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께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유익이 되는 말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것을 기록한 곳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사복음서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많은 분량을 기록했던 그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일도 있지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표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 있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입니까? 있는 것이 정상이지.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정상적인 그런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하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픔들이 있고 그 아픔 속에서 치유함이 있습니다. 일제의 그 지배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셔서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지만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국이 일본을 핵 폭격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북한, 러시아, 중국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가 봐요. 믿을 것은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오늘날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어떤 사람 그럽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냥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지금도 정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크게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이전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다면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고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라는 말,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나타냄이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 생동감이 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벌떡벌떡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치 않으셨습니까? 많은 것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표적이, 기적이,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들에게는 주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이, 기적이,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돼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하신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지팡이는 양의 목을 끌어서 양을 구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때로는 오르내릴 때 자기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게도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 돼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주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사람,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변화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변화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변화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변화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도 성경을 압니다. 이단도 성경을 읽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사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변화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상수훈이 있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단 한 사람,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단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단 한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리라, 말씀으로 변화되리라. 40일을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성령의 불을 받으리라, 성령 체험하리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리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절하며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병도, 내 아들의 병도, 내 자녀의 병도, 인간의 병을, 질고를 담당하기를 원하신다.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나가는 이들이 고침받았고 문제를 해결함 받았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고침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여러분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내 손은 그냥 손일 뿐입니다. 손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뿌리를 뽑으리라, 응답을 받으리라, 확답을 얻으리라,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고 하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향하는 문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만 있다면 보화를 발견하고도 자기 소유로 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손을 어디다 얹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나병 환자의 머리에다 얹었을까요? 나병 환자의 환부에 얹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발바닥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어디에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환부의 손을 얹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했다가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다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코 내가 기적을 보리라, 기어코 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리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러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그랬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해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목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능력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증거하지만 당연히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해서 거짓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마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에 모세가 사로잡힌 바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지팡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화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토초전도 기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